저희가 이번이 이제 21차 단기 선교가 됐습니다. 23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도해 주셔서 별로 기도도 안 하셨나 봐. 기도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참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로 참여하신 우리 23분 가운데 3부 예배 오신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일어나시고요. 네. 우리 4층에도 계시나요? 자, 선교사로 참여하셨던 분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선교는 결론을 맺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출발할 때부터 비행기 스케줄이 캔슬돼 가지고 비행기 회사를 또 바꿔야 했고, 선발대 후발대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고요. 돌아올 때는 또 이게 비행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갈아타는데 5시간이라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가 준비하고 군산에 어제 도착을 해보니까 24시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 6시에 군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늘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는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4시간 기다렸다 비행기를 탔는데 승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자리 가운데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에 딱 앉아서 주여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승객이 다 탑승을 했는데 빈자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 자리를 혼자 다 차지하고 누워서 왔어요. 이게 누워서 딱 오니까 얼마나 피곤이 다 풀려서 오늘 주일 사역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딱 누워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의자 4개를 딱 펼치고, 여러분 1등석보다도 낫습니다. 180도로 이렇게 딱 누워서 그 이불을 주는데 이불을 4개를 깔고 벽에를 4개를 딱 하고 세상에 포근하게 그렇게 잠을 청하면서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5시간 연착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디 가게 하셨을 때는 더디 가게 하시는 대로 뜻이 있고, 일어서게 하셨을 때는 일어서게 하신 대로 또 뜻이 있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뜻이 있고, 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뜻이 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3가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로 현장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4군데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운 106번째 세운 엠파월 가딩 살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한 116번째 세운 가릿 살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세운 거기에 52번째 그리고 53번째 발레감방 살림교회, 순버르고로 살림교회 4군데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오늘도 진린 살림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만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그리고 성광교회는 하도 지금 십자가 헌당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별로 감동이 조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이게 모든 일들이 자주 하다 보면은 습관이 돼버려요.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헌당 하나씩 할 때마다 좀 감격하세요. 이번에 그렇게 영상으로만 만나던 교회를 현장에 딱 보는 순간 가슴이 1m 왔다 갔다 하세요. 눈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이게 52번째 53번째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게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시작부터 해서 팍 계속해서 이 차가 그 위로 올라가는데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경사가 어느 때는 한 70도 경사가 나는 그 도로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로 이게 차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한순간 이게 올라가다가 딱 쓰더니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차가. 제가 이제 맨 앞에 최장로님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속으로 주여, 내려서 밀어야 합니까?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이, 내려서 밀든지 아니면 쓰든지 걸어가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뒤로 차가 탁 오더니 힘을 내서 싹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계속 산길로 올라가서 딱 마주한 교회가 발레깜빵 교회예요. 세상 이런 산골짜기에. 거기서 이제 끝났나 싶어서 그 다음에 손바로를 고고 그 산림교회를 가는데 더 올라가는 거야. 그 깊은 산골짜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 마음과 생각이 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가슴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을 들어쓰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예배지만은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는 거하고 현장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는 거 같아요? 같은 찬양이지만 직방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이게요 방송으로 듣는 거하고 같겠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말이죠, TV를 통해서 야구 시청하는 거하고 스타디움에 직접 경기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거하고 어떻게 분위기가 같아요? 선교는 바로 현장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방문한 교회가 M8 가딩 산림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지원한 액수 그 이상으로 은행에서 교인들이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작은 도움을 주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한국에 무슨 건축이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딱 전달을 하면 그분들은 오늘도 진리의 살림 교회가 텐트에서 예배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1년, 2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때가 돼서 개복동 3-1의 성광교회 한 성도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누가 이것을 짜맞춥니까?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체험의 은혜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에 채우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돼요. 이게 그릇을 준비하면, 그릇은 누가 준비하는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을 바울은 준비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탁월한 지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언어에 대한 천재입니다. 그가 구사하는 이 헬라어의 언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한 그릇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셔요. 우리 성광교회가 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준비한 그릇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때가 돼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채우시고, 채움의 은혜. 두 번째 방문한 교회가 가릿 산림교회입니다. 금년 4월 달에 헌당했습니다.
그 교회를 헌당 한 번인 본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 평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 인도를 딱 하는데 말이죠, 참, 그 교회당이 꽉 찬 거예요. 남의 교회지만 꽉 차면 아멘 좀 해줘요. 그 교회당이 꽉 찬 거예요. 뒤를 보니까 뒤에 의자가 그 교회당만큼 의자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뒤에까지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시선이 마주쳐서 딱 보니까 옆에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 그 너머로도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간다에 세워주신 상기 살림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30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 출석하는 줄 아세요? 600명 출석합니다. 여러분 옆에 꽂혀져 있는 깃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셔요. 세 번째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영이 통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끼리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강대상의 목사의 영과 성도의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같아야 말씀이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에 은혜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찬양이 영으로 통하게 하시고, 장로님의 기도가 영으로 통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영으로 통하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들,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알면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수스 크리스토, 무슨 뜻인지 아시겠잖아요. 그건 귀에 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아민이라고 그래요. 아민이나 아멘이나 뭐. 쉬운 두 번째, 쉬운 세 번째, 그 교회 그 언덕을 팍 올라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참 인도네시아 분들이 그렇게 순수하더라고요. 그 산골짜기에 사시면서 가는 교회마다 스낵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미안하다고, 나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는 그래 싸가지고 가지. 근데 그걸 어떻게 싸가지고 와요? 근데 방문하는 교회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자기 교회로 그렇게 집어내서 교회당 세워준 것이 고맙고, 또 하나 그 산골짜기까지 한국 선교사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요. 그래서 같이 떠나기 전 우리 같이 무릎 꿇자고, 여기 와서 무릎 꿇자. 그래서 23명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타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타일에 무릎을 탁 꿇으니까 인도네시아 이 성도들도 같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민족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달라도 영이 통하니까 같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 번쩍 들고, 우리 같이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도 손을 들더라고. 한국말을 알아듣대. 같이 손 들고 주야 주여 주여.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니까 주여 소리는 우리 선교사들만 소리를 내고, 어쨌든 같이 영이 통하니까 그 은혜가 임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각 나라 11개 나라의 각 교회 성도들도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입으로, 그 모든 입이 영어로는 every tongu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혀입니다. 모든 인종과 민족의 그 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영이 통하는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선교 석연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선교 현장이 늘 하나로 접목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사는 삶의 성공 스토리 가운데 최고의 행복 성공 스토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에 짧은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4장에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좀 바꿨는데 설교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의로 여겨졌다라고 바꿨어요. 이게 로마서 4장 전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의 키워드입니다. 여겨졌다, 여겨졌다. 이게 3절부터 시작해서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쭉 여겨졌다가 나와요. 9절에도 여겨졌다가 나오고 10절, 11절에도 여겨졌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24절에 가도 여겨졌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겨졌다,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간주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자격이 안 되고 거기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거기가 됐다고 이렇게 간주해 주는 거예요. 크레딧이 엉망이어서 그 크레딧 가지고는 도저히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데 그 크레딧이 엉망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뭔가를 딱 보시면서 크레딧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에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겨주셨을까? 첫째로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가 바로 뭔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웬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본당 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우리 시력은 모든 것을 다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딱 비치면 서치라이트를 통해서 먼지가 올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죄 지을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생각 속에 죄 지을 생각이 너무 많고, 이 말을 해도 이 말 속에 죄를 범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만났으면 좀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져서 근데 너무나 작품이 좀 거시기해. 그래도 딱 보는 순간 세상에 헤어스타일 멋있다, 오늘따라 참 어울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그걸 파마라고 했어? 이게 말로 사실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 인상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쌓아가는 것은 바로 뭔가, 죄가 쌓는 크레딧은 마지막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죄가 장사하면 뭘 갖다 줘요? 죽음이에요. 죄를 통해서 쌓는 크레딧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다. 그 말은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아는가?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거 알죠? 근데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에요. 인정하지 않더라도 죽음은 다 와요. 또 하나, 혼자 가요. 옆에서 말해줘, 아이 당신 갈 때 나도 갈 거야.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혼자 가요. 혼자 온 것처럼 혼자 가요. 우리가 마지막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 아는 것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크게 준비한 재산, 집문서, 아파트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쓰라 이 말이에요. 잡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라 이 말이에요. 별로 아멘도 안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 그 알잖아요. 또 하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있습니다. 뭘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이거 모르는 게 행복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 있어서, 차 목사, 너 말이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한테 와. 그러면 저는 그 전에 가버릴 거예요. 모르는 게 축복이죠.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제가 목회했던 LA 지역에요, 그 옆에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묘지입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입구에 딱 들어가서 차를 타고 한 바퀴 뱅 도는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묘지가 그 정도로 커요. 거기 책임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묘지에 묻힌 분의 평균 연령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0이 채 안 돼요. 주변에 70, 80, 90, 100수 이렇게들 사시는데 어떻게 그 큰 묘지의 평균 연령이 50이 안 된 거예요. 물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20세기에 들어서서 사고사로 떼죽음을 당하는 죽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 문제에 있어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냐면 죽으면 끝나지. 묻습니다. 죽으면 끝나요? 난 사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못 살아요. 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달고 살면 죄를 통해서 쌓아가는 이 크레딧은 결국에 가서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죄를 지은 그 크레딧의 결과가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어진 운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크레딧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떤 크레딧을 주셨어요? 의인의 크레딧을. 의인이라고 하는 이 크레딧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경마다 여러분 구원, 교회 오셔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먹으면 네가 살리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구원과 살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마다 다르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로마서는 의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크레딧을 거기다가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크레딧이 있어야. 지금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신용이 결국 자본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돈이 좀 필요해서 은행을 갔어요. 저 이제 주로 거래하던 그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쭉 설명을 했죠. 내가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인상을 최소한 온화한 모습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딱 하는 말이 담보 있어요 그러더라고. 담보? 우리 집에 담보는 없는데 담보? 그랬더니 은행이 뭔가 이렇게 맡겨야 은행이 돈을 줄 터인데 맡길 만한 게 있느냐고. 그래서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해봐도 잡힐 게 없는 거예요, 마누라 외에는. 그래서 뭐 없다, 내가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투자해 있는 것도 없고 나 마누라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전주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전주에서는 그런 대로 사이즈가 있으니까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니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담보 달라고. 그래서 담보는 없는데 돈 좀 꼬아 달라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제가 돈을 빌렸을까요? 못 빌렸을까요? 지금까지 안 줘. 세상의 크레딧은 그래요. 쌓아놓지 않으면 은행권에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 말이 예배 시간마다 손 얹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 그것을 크레도라고 그래요.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 말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 그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사도신경을 번역을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번역 자체가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러니까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신용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의 뜻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 원래 크레딧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신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돈 안 준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죄를 계속 이렇게 지으면은 죄에 대한 크레딧이 쌓여서 결국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옥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가? 크레딧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믿으면은요, 믿는 그 속에, 내 속에 크레딧이 쌓이는 것처럼 크레도, 내 안에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구원받았다고, 넌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크레딧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질문 한번 합니다.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긴 하죠.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크레딧을 주어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왜 그렇게 시험을 잘 드는지. 은혜받기 위해서 교회 오셨는데 시험 받으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는 분도 가끔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들을까? 난 누구를 통해서 시험 들을까? 그래서 시험 딱 들면 꼭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도 같이 시험 들자고. I am 시험, you also 시험, and everybody 시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크레딧을 준다면 과연 크레딧 점수 얼마나 될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준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예수 잘 믿자, 내가 더 믿음으로 살자, 그 각오는 좋지만 그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뭘 보고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는가?
내가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그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흔들려도 그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회교권에 가면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거기에 이슬람권이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이게 새벽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왜? 눈 뜨게 만들어요. 아잔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씩 회교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혼자 좀 조용히 기도하면 더 뭐래? 그들이 믿는 알라는 귀가 좀 멀었나 봐. 세상에 확성기를 쫙 대고요, 그 새벽에 막 뭐라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알람이 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그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 목소리는 왜 이렇게 돼지 맵다는 소리냐? 소리도 여러 가지야. 총회본부에서 2박을 했는데요, 거기는 총회본부 기독교 단체니까 4군데에서 스피커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잔이라고 막 거기서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믿기는 믿죠. 근데 믿음의 대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믿는데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여겨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브리엘 구로레야 이 찬양대 10년 섰으니까 이 정도 크레딧 쌌으면 됐지만, 하나님 이제 프리패스? 그것 때문에 프리패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흔들리지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지금 노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기도로 놀고 찬양으로 한바탕 노는 거예요. 지금 재밌게 잘 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선교는 놀고 온 거예요. 23명이 가서 잘 놀다 왔어요. 잘 놀다 왔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재밌게 신바람 나게 놀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리합니다. 로마서 4장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앞으로 서너 번에 걸쳐서 로마서 4장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할례 문제는 왜 나왔는가? 할례와 구원 문제는 왜 그렇게 깊이 반복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는가? 그 문제가 오늘 내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십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로마서 4장 속에 여겨주셨다, 크레딧을 주었다 라고 기억하시고 이 한 정도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